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장,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제4장 예수의 삶, 고통의 치유와 공동식사, 그리고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덩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대단히 커다란 덩어리들인데,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짧게 썼죠. 알기 쉽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 세미나를 했었던 사람들의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적 예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토론해갖고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때로는 고고학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추측들을 하는 거죠. 이제 어차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생각에 뭐 여기서도 이제 우리 그 한인철 저 목사님께서 세브란스 교목으로 있을 때 나타났던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치유의 현상, 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 치유의 이제 기적이죠. 책을 미리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치유의 경험과 뭐 이제 과거에는 뭐 신유의 은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 있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얼마만큼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 이해할 필요 없어, 무조건 믿어. 이제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게 소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다 이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과학이라는 법칙 안에 이해 형태로 있잖아요. 근데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이해 영역을 넘어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체 기능도 멈췄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숨이 넘어간 그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만 보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옆으로 찌르고 그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땅에 묻던지 불에 태우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 현상을 보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에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 또 너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성적인 영역을 무시했었는데 이성과 종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과 이성을 어,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이성적인 얘기를 막 강조하면서 무조건 믿어 막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몇 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켄 윌버 같은 사람은 비이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초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와 생각의 한계까지 궁극적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와 같은 것, 우리가 도저히 바깥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활과 같은 영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적 예술을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그 부분까지 이성의 영역을 치고 나간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성을 포함해서 품어 안고 넘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빈자들과 같이 다니셨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다.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제 하는 내용을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가 인도의 첸나이입니다. 첸나이의 어떤 극빈자들이 사는 바로 거기를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이런 평상 위에서 이불을 쓰고 주무시잖아요. 정말 안타깝죠. 이 가난에 대해서 그죠? 사실 이제 이런 인도의 어떤 경제적 모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고 그 이야기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의 특징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이들의 노동력도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다 독점하려고 그러고, 언제나 그런 사회가 있어 왔죠.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인권이 늘어나고 이 권리들이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저항하게 하고, 예수님도 이제 비폭력 저항이라는 부분이 이 안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그렇죠. 조금씩 인권들이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부를 좀 공유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인권을 가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들의 편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의 삶, 고통의 치유와 공동식사, 그리고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 삶에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의 일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막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도 가난해져야 되고, 그죠? 예. 점점 그래야 되잖아요. 똑같이. 예.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같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죠.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책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꼭 희생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끊임없는 겸손과 그죠? 어떤 사랑과 헌신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갈 땐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강대상을 내려오면 목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똑같습니다. 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도록 저도 노력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소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여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똑같이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과 언행을 일치시키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사라 하더라도 본인 가르침에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충분한 의미에서 좋은 교사라 할 수 없다. 예수는 좋은 교사였던 이유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삶의 일치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삼위일체 아니면 호모우시아의 본질적 하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게 호모우시아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종교회의, 특별히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 의해서 이미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난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결정된 그 교리적인 측면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측면 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죠? 인간 예수를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나와 아버지의 말씀과 나는 하나로 움직인다. 즉,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완전히 나는 같이 움직인다. 옛날에 이제 감신대의 총장, 그때는 이제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죠. 학장님이셨던 윤성범 학장님께서는 이제 성의 신학에, 여기 말씀원편에 이룰성자잖아요. 이게 성실하다. 그죠? 할 때 어떤 그 성을 쓰잖아요. 진실하다 할 때. 근데 이제 그 말은 말과 행위 자체가 같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저런 성찰을 하면서 결국은 언행 자체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옛날에 모든 사람 다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그것과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되라. 그렇게 진짜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래? 바리새인 같지 않은 거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그렇게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모든 것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과 말과 행동 자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말이 적어야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불리하다니까 목사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어떤 우리 어른들이죠. 우리 그런 어른들은 말들을 적게 한 이유가 이거 성 때문에 그래요. 언행 자체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없는 말은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랬었던 과거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중심의 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진짜 하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당시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요걸 따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성서신학이겠죠. 이제 성서신학, 그죠? 성서신학.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서 의미. 이게 무슨 뜻이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다방면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 학문이 뭡니까? 이게 이제 신학 안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구성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신학. 이거를 이제 성서신학이 아니라 성서학이라 그랬고요. 이걸 그냥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끌어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뭐 우리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무슨 생태 문제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무슨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거 뿜어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규모의 어떤 전쟁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도 지금과 같은, 그렇죠? 지금과 같은 대량 학살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새로운 사람들, 소외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냐. 여성의 인권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볼 것이냐. 이 부분 안에서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치유하셨고 그들을 위해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 예수님도 성경책 안에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애들 그냥 싸그리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이집트로 도망가셨잖아요. 난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1세계 국가들 때문에 거기에 석유의 패권이라든지,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석유들이 나오니까, 돈들이 많으니까. 과거에 특별히 이제 영국과 같은 나라는 뭐 쿠웨이트 같은 나라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가 빠졌잖아요. 영국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나라한테 양도를 할 때 그냥 빠지지 않고 항상 뭔가를 남겨놓습니다. 그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딱 가지고 있었다가 아일랜드 해방시켰다면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북아일랜드는 어떻게 해요? 딱 거기 자기 나라로 만들어 놓고 빠지잖아요. 그래야지 계속 정치적인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간섭도 있고, 이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석유를 판매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1세계 국가들이 계속 통제하고 간섭하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독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1세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전쟁을 붙이죠. 막 걔네들끼리. 뭐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붙인다든지, 그죠? 저 이란하고 옛날 이라크 전쟁 붙였다든지,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자꾸 전쟁 붙이고. 그래갖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난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 난민 신청을 했다. 딱 이러면 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또 반대를 하더라고. 이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야지, 자꾸 그냥 딱 규정한 다음에 선동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꾸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믿음도 튼튼해지고, 우리고 그 믿음을 이해를 하는 거지. 이성 같은 것들 다 무시하고 토론도 무시하고 생각도 무시하고 자꾸 믿음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세계관이 음모론적 세계관이 돼요. 세상 자체를 다 음모론 중심으로 봐.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시대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근데 예수님 시대를 보니까 이제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별히 예수쌤이나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했던, 많이 이제 주도했던 그 성서학자예요. 근데 그분은 특별히 이제 질병과 기아와 폭력의 문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해결이 필요했었던 문제였다. 사람들은 다 거기 질병의 문제, 기아 문제, 폭력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질병의 문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질병이 이제 쭉 있는데 다 목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니까 뭐 열병이 있었고, 문둥병, 중풍병, 뭐 오그라든 손, 구분 등 이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꼽추겠죠. 혈루증,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이렇게 하혈이 되는 겁니다. 귀먹고 벙어리, 맹인, 수전증,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중풍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전증, 그래서 잘려나간 귀, 나중에 이제 말고의 귀를 이제 팍 잘랐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자르니까. 자, 이제 죽을 병,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암이라든지 뭐 이런 병이겠죠. 이제 귀신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거의 정복이 됐으니까요. 요즘엔 뭘까요? 완전히 치유가 불가능한 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귀신 들려서 미친 자, 이 두 가지는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과 이렇게 정신병이라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달리 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같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심리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분열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최대한 24개 정도까지도 정신분열이 생긴대요. 24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쭉 있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격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화가 날 때라든지, 갑자기 슬플 때라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한 나의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막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뭐랄까요, 충격이 오면 이렇게 묶여 있었던 하나의 인격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요.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 수련회 갔을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컴플렉스라 그러죠.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아픔의 덩어리들이에요. 덩어리 때문에 따로 인격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딱 건들면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나 자체를 이제 자아라 그럽니다. 에고라 그래요. 이것도 진짜가 아니지만 여하간에 그 에고가 있어요. 근데 에고가 나중에 완전히 깨져버리면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형태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4개까지 분열이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제가 그 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진짜 인격적으로 24개 인격으로 분리되면서 눈 보는 시각도 달라진대. 시력도. 제가 지금 옛날에 이제 눈이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2, 1.5 이러다가 지금 이제 벗으면 마이너스 못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된다. 근데 갑자기 내 인격이 분열돼가지고 또 다른 인격이 되면 안경을 벗어도 1.5가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입맛도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 딱 볼 때 딴 사람들은 뭐로 보겠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건강하게 그 인격들 다시 묶어줘서 다시 한번 통합적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치유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저 심리학이나 정신병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이걸 또 이제 제가 끝까지 주장할 수는 없는 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의 한계까지는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네팔에 갔었어요.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과 의사, 남편은 외과 의사, 부인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내려놓고 정말로 네팔 선교, 평신도 선교 사역을 하세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한국에서 두 엘리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네팔 가가지고 선교를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저도 또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외과 의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인이 거기서 이제 같이 네팔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가지고 치유가 됐다. 그 순간에. 자기는 귀신이 나갔다, 축기라는 그런 형태를 자기는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영역을 이제 초월할 수 있는, 진짜 귀신이 들렸다는 그 영역을 제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뭐 그냥 우리 주변에 옛날에 막 있었잖아요. 막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냈다, 막 그런 얘기.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여하튼 이런 꽤 여러 가지의 그 질병이 당대에는 불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세 가지의 삼중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 자체로 이제 고통스럽죠. 질병에 걸렸으니까. 두 번째는 질병에 걸리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죠. 그렇죠.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르신들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양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장모님 댁으로 고속도로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새로 뚫렸어요. 자이로에서 17번인가 쭉 해가지고 저쪽 문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는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 양쪽에 다 요양병원이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진짜 사람을 거기다 마치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아. 마치 느낌이 그래요. 불쌍하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서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도로 한복판에 진짜 그 벌판에 계속 있는 게 요양병원들이.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거죠.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못 움직일 경우에 나는 이제 완전히 버려졌구나. 네. 그냥 병원에서 주는 밥, 약 먹으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 여기서도 가족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일종의 산업이 됐잖아요. 옛날에 당연한 어떤 자식의 도리였는데, 이 도리라는 영역 자체를 자꾸 돈이 침투해 들어오죠. 주일날 저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이제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또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집에서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집안 사람 다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윤리적인 또 갈등도 있죠. 이것도 역시 토론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한쪽을 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셋째, 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벌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욥 같은 경우에도 싸그리 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부인도 떠나고 자기도 이제 온몸에 종창이 생겨서 그냥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손톱으로 긁어도 안 시원하니까 옹기 조각으로 긁고 있는데, 이때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책에 저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이게 실로암 연못 나온 얘기예요. 9장인가 그래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왜 눈을 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렇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이렇게 했다.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읽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질병은 실질적으로 자기도 괴롭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자기가 죄를 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신명기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서 11장 한 세 군데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자세히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신명기서는 모세가 백성들한테 저쪽 뒤에 시내산을 이제 아니죠. 그 가나안을 딱 등 뒤에 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제 죽는 내용이잖아요. 저 신명기서가.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주 당신들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과 저주를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뭐예요? 다른 것을 우선으로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질병의 고통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이 나올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걸렸는데 그 사람을 두고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쟤는 죄를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죠. 또한 이제 기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종교세, 국세, 제국세를 35%를 냈어요. 소득의 35%를. 또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별도의 소작료를 또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3분의 2가량이 소작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가난에 대한 두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코스라는 히라버,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히라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코스라는 것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런데 페네스라는 것은 일반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은 뭐예요? 질병이라든지 뭐 자식이 징병을 떠나가지고 부모님들은 다 늙었는데 자식은 징병을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돈 벌 사람이 없어. 계속 쫄쫄 굶는 거죠. 질병에 걸려갖고 노동을 못해. 완전히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진짜 하루 한 끼가 아니라 이틀에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죽음 등에 의해서 극단적인 가난이 있을 경우에 바로 이런 가난을 프로코스라고 했어요. 페네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약간 좀 쪼들리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페네스가 아니라 프로코스였다는 거예요. 극단적 가난에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품어 안으셨어요.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4천 명을 먹이신 부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근데 4천 명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방 그 4천 명을 먹였을 때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봐요. 근데 먹였다면 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었대요. 첫째는 뭐냐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4천 명, 5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광야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팠다. 물론 도시락을 조금씩 쌓았겠지만 다 먹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근데 3, 4일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뭐예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의 청중은 대부분 이런 기하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청중들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하튼 직업이 없이 기하신 선상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당시 이스라엘의 민중의 현실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이 5천 명,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아의 문제는 그렇게 당시에 심각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먹이셨다 이거죠. 또한 이제 폭력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로마 제국의 폭력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안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폭력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예를 들어서 기원전 4년에 6월절에 이제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로가 정권을 잡으니까 6월절에 헤롯이 죽은 거 아니라 6월절에 아켈라오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날 딱 모여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청하는 요청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한테 사람들이 요청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요청했대. 이게 뭐였냐면 세금을 좀 감축해달라, 관세를 철폐해달라, 헤롯이 감금한 정치범을 석방해달라. 아주 구체적이죠. 헤롯의 개발 사업을 축소해야 돼. 그러니까 헤롯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도 굉장히 크게 져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원래 성전은. 근데 이게 뭐 축구장 한 5배, 6배 그 크기로 엄청나게 크게 져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노역에 끌려가가지고 또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 축소해달라. 그리고 제국 경제, 그러니까 제국세를 완화해달라. 헤롯 당시 권력의 자리에 임명했던 인물들, 저 나쁜 놈들 많으니까 다 숙청해라. 다 쫓아내. 그 다음에 헤롯이 임명한 대제사장 퇴위해. 그래갖고 진정으로 신실한 사람, 율법에 따라 율법과 순결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세워. 이렇게 하니까 아켈라오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또 받고 일부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타협인데 다 안 받아. 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누구같이 지금 말이 안 돼. 무조건 거부권. 예, 거부권하고 이제 했는데 당시에는 군대를 다 막 그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 군대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위자들 6월절에 모여든 사람들 다 쟤네들 까보니까 다 싸그리 해. 그래갖고 3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집트로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베들레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은 아켈라오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쪽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갈릴리에 왜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무서웠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3천 명의 사람들을 다 학살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의 일반 여기 떠야 됩니다. 의적입니다. 의적. 일반 의적 혹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자꾸 이렇게 아켈라오 같은 사람이 막 이게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적이다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 로빈훗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아마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릴리 세포리스에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헤롯 왕궁을 공격하고 무기고 다 탈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다 죽이고 나름대로 그 싸움이 그 폭동이 성공을 했어요. 딱 성공을 하니까 자칭
자기는 메시아라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노예였는데 아주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대요. 대부분 노예들이 아무래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덩치도 크고 아주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셈족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잡혀왔었던 사람이었을 거니까 아마 서양이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크레타 쪽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도 좋고 아마 이런 사람이 노예였을 것인데 요단강 동쪽 베레아에서 이제 의적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스스로 메시아라 그랬는데 여리고에 있는 헤롯 왕궁을 다 불태우고 또 싹을 다 약탈했는데 또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또 왕이라고 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끌고 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반란자들이 있었으니까. 또 유다의 아스론게스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이건 목동 출신이라는데 스스로 또 왕임을 자임했대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직을 만든 다음에 자기만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형제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왕이고 나머지는 이제 형제들이 신하가 돼가지고 다 일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대규모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국세 뺐죠. 위에 있는 로마가 제국세를 뺐죠. 위에 있는 헤롯 그쪽 집안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죠. 근데 또 계속 돈 뺐지. 또 소장료도 뺐지. 이러니까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겠다니까 메시아다 우리를 좀 제발 좀 구해달라. 이런 사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도 역시 알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폭력적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비폭력의 길을 갔죠. 근데 비폭력의 길을 가면서 그냥 우리끼리 가만히 있었느냐? 무저항했느냐? 그렇잖아요. 비폭력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과 이제 고통의 치유를 보면 예수 세미나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 책 안에서 예수 세미나의 중심 그 인물들이 모두 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름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질병 치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히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목사도 기도해주고 손 붙들고 기도하면 좀 이게 느낌이 좋아질 때도 있고 용기를 가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해의 영역까지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크로산이라는 사람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 죄송합니다. 치료예요. 치료예요. 치료. 치료를 이제 영어로는 큐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치유를 힐링이야. 그러니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치료가 되겠죠. 치유는 정신적인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고 사회적, 심리적 고통과 종교적 고통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격리돼 있고 종교적으로 너는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했다 그랬는데 근데 크로사는 치료가 아니라 아마 치유였을 거죠. 치유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이성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랬잖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을 텐데 이 정신적인 고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님한테 그죠? 눈이 먼 사람한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느냐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눈이 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치유해 주다 보니까 치료가 일어났다라고 이성의 한계까지 가본 겁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선 경우도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책에도 쓰여져 있어요. 본인이 이제 왜냐면 연대 교목이었으면서 세브란스 그 원목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직접 쓰셨더라고요.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불결과 사회적 배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죠? 사회적 배척도 안 하고 종교적인 불결도 인정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치유했고 이 치유가 치료로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왜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질병의 치료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분명히 말씀 안에서도 뭐예요?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도 있다 그랬죠. 예, 예.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모든 질병은 다 스트레스라며. 만약에 그것이 풀리면,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그럼 질병도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막 일부러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웃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죄의 용서의 선언은 환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고요. 환자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고 불치라 하더라도 치료와 돌봄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환자를 가족 공동체와 단절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질병,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도 안 되고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돌봄을 내가 끝까지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아까 세브란스에서 있었던 기적과 치료와 기적을 이제 나름대로 나누셨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본인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연대에서 간호학과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축제 때. 뭐 하다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애가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의식이 돌아올까 말까 하다가 뭐 의식이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집이 이제 지방이었나 보죠. 지방에 있는 병원에 막 데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막 했는데 의사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연명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 그냥 저러다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힘들고 더 이상 걔를 도울 수 없고 이제 여력이 안 되면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면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연대에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도사들이. 예, 전도사들이. 하여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각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또 시키더라고. 그 사람들도 돈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 아끼느라고. 근데 여하간에 각 교회에서 파송된 여자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제 먼저 정독교에 있을 때도 그런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제가 이제 감신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 대학원에 또 이제 다니시던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가가지고 만나서 같이 인사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니 손을 붙들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 의식이 돌아오고 좀 의식이 돌아오다 보니까 산소호흡기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애가 좋아져서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로산이 그 궁극적으로 인성의 한계까지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면 치료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안에 그런 형태의 어떤 치유도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 뭐 이걸 또 이제 루퍼트 쉘드레이라고 또 이런 사람이 이제 그 형태 공명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그것도 다 인간이 설명하는 설명 영역의 끝이죠. 하여튼 뭐 그랬던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것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와 공동 식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돈을 벌어갖고 사람들한테 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먹이셨을까? 예. 그렇죠. 5천 명 예전에 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딱 먹이시는데 꼬마 아이가 저기 그 뭐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딱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숨겨두고 있었다가 그 꼬마 아이가 딱 주니까 창피해서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놨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누니까 충만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일 좋은 게 그냥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냥 확 늘어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기는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해까지 가보자 그랬잖아요. 끝까지 이성적으로 가보고 그래서 이성의 끝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크로스는 이게 생각하기를 또 이 아이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도미닉 크로슨. 예수께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주면서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대신 배고픈 청중들에게 식사를 좀 제공해달라.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치유와 식사의 공동체가 벌어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치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내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도 있지만 또 뭐예요? 그냥 가난을 뜻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렇게 집이 넉넉한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 혼자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했을 것이다. 치유가 일어나면 대접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집이 있고 가난하나 그러니까 집은 있어야 돼요. 음식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있을 경우에요. 가난하지만 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인도의 그 마을에 그죠? 그냥 평상에서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뭐예요? 저기 음식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열린 식탁은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나눔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였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다는 것보다도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열린 식탁은 치유와 나눔이 있는 자리였다. 자, 그래서 예수의 치유는 중앙치유센터, 그러니까 병원이 딱 있어갖고 다 나한테 와 이런 게 아니었고 뭐예요? 계획된 순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동식 병원이었다는 거죠. 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키려고 했대요. 치유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는 사회로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누는 곳. 나중에 자기 것만 이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나누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나누고 같이 식탁에서 즐거워하고 바로 이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변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공동식사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막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치유를 보고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민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곳에서.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병이 걸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곧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 먹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 이런 모든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이 음식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치유와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공동체가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커지니까 지배자들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체제를 철저히 위협하는 것이었고 종교적인 도전인과 동시에 문화적 도전이었다는 이런 문화도 없었고 이런 종교도 없었는데 그냥 만약에 같이 나누어 먹는다 그러면 성전에 가갖고 음식을 화목제 드린 다음에 나누어 먹는 거였는데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상의 삶으로 다 확산시켰잖아요. 이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죠? 기아의 문제,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폭력과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면 원수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사람에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악하고는 상관하지만 막 예를 들어서 뭐 독재 정권이 일어나고 막 이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저쪽하고는 무관해. 우린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뭐 교회가 대부분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었죠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 마저 대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맞서다라는 히라버 안티스템이라는 맞서다라는 이 단어는 폭력적으로 저항하다.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것 뿐이지 저항하긴 저항하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친 사람이 간디잖아요. 그 사람 산상수훈만 그렇게 이렇게 붙어잡고 있었잖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얘기입니까? 싸우지 않는다. 우린 맞서 싸우지 않아. 그렇지만 니들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은 우리가 안 내. 우리를 다 깜빵에 보내. 그냥 딱 깜빵 갈 거야. 그냥 맞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 해. 이러니까 이게 저항이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비폭력 저항이었던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에서 이게 시험이란 우리가 막 마음에 막 혼돈이라든지 그렇죠? 막 어려운 일 당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험이란 대단히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할 유혹이, 아까 의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래갖고 나라를 막 새로 세운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 예.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폭력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의 폭력에 대한 예수에 대한 비폭력이면 이는 여전히 저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근데 특별히 말터 윙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예수의 저항은 그럼 어떤 저항이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화가 바득바득 날 때가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눌러내면서 비폭력으로 이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쭉 보면 특별히 이제 지배자 그룹들한테 폭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죠. 손등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럼 왼뺨을 대라는 뭐 어떻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내가 오히려 왼뺨을 대면서 여기도 왼뺨을 이렇게 때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맞으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사람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네가 좀 아까 나 사람 취급 안 했지. 나 사람이야. 대부분 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력자들일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일 거 아니에요. 맞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사람이야. 쟤네들이 너희들을 사람 취급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사람이야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겉옷 달라 그러면 과거의 옷이 겉옷은 재산이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좀 비쌌다 그럽니다. 근데 겉옷 달라 그러면 겉옷 뺏는 거잖아요. 강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벗어주면 강탈자들은 채권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겉옷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겉옷만 가지고 속옷으로 나가게 해서 창피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알몸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빨개 벗고. 그러면 한 손에 채권자는 뭘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겉옷, 한 손에는 속옷. 오히려 채권자들의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넘어서서 그렇죠. 오히려 나는 다 벗었어.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채권자니까요.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어떤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 점령군이 정복지의 사람들한테 자기 배낭 있잖아요. 군낭이라 그러죠. 우리 이게 보시면 좋은데 그런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복지의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강제 노역.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인이 짐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배낭이 27kg에서 38kg 정도 됐대요. 무거웠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을 지고 행군을 했었는데 여기 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딱 정복을 해서 정복 당한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죠. 거기 이제 항복했잖아요. 항복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막 노역을 부과를 해. 앞으로 계속 정복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1마일 동안 이 짐은 네가 들어. 1마일까지 이렇게 들라 그랬대요. 오리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군인은 편하게 오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짐을 지고 또 다른 정복지로 향하는 건데 1마일 정도만 딱 가야 그 이상 가면은 또 정복 당한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 또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딱 1마일로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없애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마일을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처음에 얘가 약 먹었나? 왜 1마일을 더 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이 한편에서 좀 고맙기도 하고 한편에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겁니까? 군율은 1마일만 가는 건데 1마일 더 가게 해서 나한테 위에 있는 사람이 너는 뭐야? 왜 우리는 1마일만 짐 지게 했는데 왜 2마일 동안 심리를 짐지고 가게 해? 너 뭐야? 왜 군유로 어기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또 들겠죠. 한쪽에서는 이런 복잡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저항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을 했다. 그 이유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폭력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아킬라오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킬라오가 폭력으로 사람들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갔냐면 쫓겨났어. 가울이라는 곳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을 경우에 얘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프랑스 가울이라는 지역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유배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벌을 받은 거죠. 그쪽 그 분봉왕이었어서 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너희들 두고 보자 말이지. 그 유대인들. 감히 나한테 까불어가지고 이래. 내가 나중에 분명히 너한테 보복할 거야. 또 당했던 사람, 3천 명 당했던 사람은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죽여.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반란군들이 막 모여가지고 너 아켈라오다 돌아오기만 해봐. 너 가만히 안 내비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력은 항상 악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맞서라. 이로써 주인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예수는 노예적 행동과 정신을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항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저항은 폭력적 저항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폭력 저항을 통해 원수처럼 보이는 폭력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수 속 어딘가에 하나님의 원천에 동조하기를 원하기 염원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 예.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그 형상이 자기가 활동하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꿋꿋이 참아라 그 앞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만들어라. 예, 쉽지 않아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 영역 안에서 무수한 폭력들도 있었지만 비폭력적 저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26년에서 27년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로마 황제의 흉상을 붙인 군기를 밤에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죠, 우상. 근데 이를 한 유대 군중들은 군기를 제거해달라고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니까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거절하자 사람들은 5일 동안 버티고 빌라도는 이들을 경기장에 불러서 3년씩 딱 쓰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위협한 거죠. 너희들 까불면 다 죽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보내갖고 네가 좀 위협 좀 줘. 막 이랬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목을 길게 들이고 외치기를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을 붙인 군기를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26년에서 27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끼쳐서 아마 비폭력인 그러한 저항의 운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저항은 가만히 보면 현대사회 안에도 198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2%가 비폭력 투쟁을 경험했다. 우리 옛날에 막 데모하고 그럴 때 이제 막 경찰이 막 최루탄 쏘면 막 돌 던지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는 비폭력으로 갔잖아요. 네. 지금도 시위는 다 뭡니까? 비폭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어떤 독재자들이 물러나기도 하고 간디도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게끔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 비폭력.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대요. 십자가를 보면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비폭력 정신으로 인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스라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폭력혁명을 했었고 그런 폭력 저항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으로는 다 끝나잖아요. 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이런 비폭력의 힘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게이징,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치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빈곤의 문제, 어떤 기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고 비폭력적인 모습에서 폭력을 극복하셨고 이 모습이 곧 예수의 운동이었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성경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의 끝입니다. 이성적으로 최대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성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어선 영역이고 삶과 죽음을 넘어선 영역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그랬을 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을 때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고요. 지금 질병과 기아와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아름다운 주제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